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감사절의 1년에 두 번인데요. 감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두 번의 예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물론 평소에 예배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특별한 마음과 헌신과 고백을 드리며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겸손함, 섬김, 사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많은 것 있겠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며,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드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감사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초점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모습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시장하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랑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안드레를 통해 가져온 것은 고작 조그만 떡 5덩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과 떡 5덩이, 요거를 비교한다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감사의 기도.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아주 친했던 친구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라서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지나가실 때마다 들렀던 그러한 친한 친구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찾아가시죠.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 예수님이 원망하고 불만, 불평, 그러한 모습을 우린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는 언제나 사랑과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의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그냥 감사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므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까지 미친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게 생명 주심을, 나를 지으셨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신앙의 차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모습을, 내 존재를 최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제가 왜 이 꼴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 감사할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존재를 긍정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기에 힘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누구든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듣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러한 교회를 주시고 이러한 가족을 주시고 이와 같은 저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원하고 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 그것도 바른 일이지만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다, 내가 이렇게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지은 그 모습을 내가 고마워한다 라고 하나님이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깊이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존재가 감사를 통하여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고 우리 안에 형성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 진정한 고백이 되겠죠. 감사가 넘칠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내가 긍정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감사할 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또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감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죠. 또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죠. 근데 어떤 때는 그렇죠. 단지 고맙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또 문자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 가지고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인가 선물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현금을 주기도 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예물이어야 돼요. 특별한 예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던 그냥 그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다 아시죠. 내가 정말 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고마워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시는 마음에 들게, 하나님 보시는 눈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대대의 그 은혜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더 넘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힘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어.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다음 주일에 드셔도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울 때마다 감사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감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 내 존재, 당신이 그냥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 나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고마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바람이고 소망일까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다는 것, 가끔 우리가 감기걸려서 코가 꽉 막히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숨을 편히 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은 좀 감사를 좀 남발해보면 좋겠어요. 네, 그냥 오용해도 괜찮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거죠. 아마 좋은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뺨 맞을 사람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그리고 진실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이 한 주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삶,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